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비스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갈까요?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역사를 말할 때 세 종류의 역사를 말합니다. 물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을 믿지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에 세 가지로 역사를 분류하는데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가령 이제 무슨 사람이 모여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낳는 결과들이죠. 요즘 G20이 이제 일본에서 모였는데 중국과 미국이 소위 패권 경쟁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좀 주체 의식을 가지고 미국에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또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한 편을 확실히 해라. 그냥 물르게 보고 중국이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 아니냐. 중국은 만일 이 와중에서 우리 손을 안 들어주면 우리한테 파는 물건은 당신들한테 안 사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어렵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일본하고는 어떻습니까? 무슨 징용 문제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참 힘든 상황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혹은 이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죠. 두 번째 역사가 뭐예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자연에 의해서. 가령 여러분들 천재지변.
지난번에 보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냥 원자 발전소가 무너지고 또 그 밀려오는 물에 의해서 다 파괴되잖아요. 또 로마 근처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폼페이에 그 화산이 제가 그냥 덮여서 한 도시가 그냥 덮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파다 보면은 그냥 죽어 있는 유적들이 그냥 나오고 사람도 그러고, 이게 자연재해로 만들어지는 역사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예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다 쓸어버렸죠. 이것은 동시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라의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사람이 만드는 역사도 있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 직접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그런가 하면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가 아주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 이념적인 갈등, 산적해 있는 것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는 참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을 딱 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들이 사라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꼬여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유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낭송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우리 성을, 우리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지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 장군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이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을 인도해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입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뭐냐면 요단 강물이라고 하는 강물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시기는, 그들이 도착한 시기는 추수기였는데 보통 추수기에는 그 당시에 물이 요단강물에 만수가 되어가 출렁출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걱정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일간이나 진격하던 발길을 멈추고 요단 동편에 머물렀어요. 3일간이나. 도저히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땡목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정들만 있다면 그냥 헤엄쳐서 건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가져온 짐들도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된단 말인가. 큰 문제에 봉착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잠잠히 난관에 부딪힐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기대하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염려하고 있구나, 그죠? 염려할 것 없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법궤를 메고 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백성들을 따르게 하고 그냥 건너가. 아니, 하나님 물이 저렇게 넘실대는데요? 아니 그냥 건너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첫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했죠? 요단강물이 무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먼저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은 그저 길이 평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의 출발은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이 넘실대는 요단강물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한계성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좀 사람들이 남보다 낫고 좀 환경이 좋아지면 목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이 저고요, 여러분들이에요. 별로 아니에요.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다가 그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때 일은 가마득하게 잃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이 갖는 속성들이에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로구나. 하나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진리를 매일매일 깨달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항상 문제 뒤에 문제를 두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만합니다. 대단히 교만해요. 목에 힘이 팍 들어가고 내가 달란 줄 알아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고 않고 신도 달지 않고, 그런데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그냥 놀면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다 놓으면 하루 외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그라들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놓고 그냥 하나님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양식을 갖다 하는데 사그라졌으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굶을 거야. 굶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밭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루분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근데 믿음의 순종으로 건넜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언제든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경험 밖을 나가지 못해요. 경험 안에서 말하는 거. 그런데 그 경험들이 어떤 분은 참 짧고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요? 자기의 경험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험 밖으로 벗어나서 보면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논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개를 메고 앞으로 간다고 했죠? 믿음으로 내디디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문제 뒤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그 다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승리했다. 다 우리 것이 되었다. 쾌제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누구로 인해서 여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이 견고한 여리고 성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뚫을 자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서 젖어 있고 잠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으려고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올 때에 잠자던 마귀들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위해서 언제나 이와 같이 길을 가로막아요. 이 부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은 제법 많은데 언제나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주일은 지키겠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언제든지 막는 부분들이,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초롱성과 같은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문을 부술 수도 없고 그들을 넘어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장이 잘 되어 있어요.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남아있어요. 여리고 성에 가면 그들이 쌓은 성벽이 그냥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꼼짝 못하게 초롱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초롱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6장 2,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하라. 야, 너 그것 때문에 여리고 성 때문에 떨고 있구나. 큰 문제이면 틀림없다. 그런데 너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한 전술을 제시할 테니까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만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째 큰 소리를 쳐서 이제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이 전술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6바퀴 돈다고 7바퀴째 도는 마지막 날에 무너질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존재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동할 때에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순종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들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전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전지창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비논리적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원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쌓아놓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먹다가 떨어지면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해요. 선택. 믿음의 중간 지역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창틀에 앉았어요. 이쪽에서 바깥에서 시끌벅적 그쪽 쳐다보고 안이들을 만나면 안쪽 쳐다보고 중간지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살렸지만 중간지대는 위험합니다. 믿음의 회색지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영표 축구 선수의 그 간증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가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았던 힘이 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항상 아주 이 말씀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건 내가 평생토록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랬다. 늘 그래서 새벽 기도 가면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독일의 축구팀인 아인트호벤 축구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운동 가려고 짐을 싸는데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어보니까 자기가 2002년도에 그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제 올림픽이 2000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쪽지다 써놓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참 보는데 너무 감회가 있었다. 네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월드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써서 자기 쪽지에 써가지고 늘 자신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골을 넣을 기회가 없어서 세레모니에 기도할 기회가 없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통해서 동료 선수가 넣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림픽에서 세계로 방영되는 올림픽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16강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 16강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죠. 보통 32강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 같은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기왕이면 축구의 메카라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좀 진출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수비의 수에다가 신체 조건이 유럽 선수들하고 싸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새벽마다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분명한 음성으로 너를 유럽에 진출하게 해주겠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고 며칠 되지 않아서 히딩크 감독이 이 아이토벤인가 거기 감독으로 갔대요. 근데 그 감독에게서 야 우리 이영표 선수 좀 들어와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게 되고 유럽에서 저 이름을 날리다가 왔잖아요. 야, 참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네 가지 기도 중에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좀 면제받게 해주세요. 군인이 한참 시기에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 이 몸이 굳는다는 거예요. 볼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뭐 군대 가는 것 걱정도 아닌데요. 하나님 그러나 이왕이 운동선수로 부르시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군대를 좀 면제시켜 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면제받았는지 뭐 올림픽 때문에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시안컵에 받았는데 하여튼 군대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수년 전에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한 쪽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틀림없이 평강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삶보다도 이제 아인토벤에 와서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보다도 감사하기보다도 그냥 앞만 향해서 달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도 앞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된 줄 알아요. 근데 여기 그 예가 나옵니다. 7장에 오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진격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한번 정탐하고 와봐라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장군님 거기요 가보니까 3절에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너무 빈약해가지고요 2-3천 명만 보내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래서 3천 명만 보냅니다. 2-3천 명이 3천 명 넉넉하겠지. 그런데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성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36명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6절 이하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왜 우리를 이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합니까?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여러 족속들이 생각하면은 야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볍게 보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하면서 원망 비슷한 하소연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을 가져다가 몰래 자기 천막 밑에다가 훔쳐버려 감췄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한 너희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고 그 함께하지 않음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가 같대요.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 강물을 가릴 수 있었거든.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못 살다가 조금 돈 벌면 그러기 쉬워요. 사업이 안 되다가 흥하면 그러기 쉬워요.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 바빠요, 자기를.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데 3,000명만 가져도 아이성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능력 자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기원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200만 명을 이끈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붙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목동으로 있던 보잘것없던 40년 80이 된 낡아 빠진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뭐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의 조건은 한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나 배움이 탁월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훨씬 더 야곱보다도 남자답고 뛰어나고 특출하고 사교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 함께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외적인 탁월함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온다, 나는 별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능력의 조건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보잘것없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한 이유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너희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넘지 말라고 하신 영역을 넘어섰고 손대지 말라고 한 곳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손을 댔어요. 그렇죠? 외투, 금, 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거룩한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손대는 순간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간이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서 감춰뒀어요. 죄를 범하면 어리석어요. 자, 몰래 가져왔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도 그 땅속에 묻었으니까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러한 어리석음에 자주 빠지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언약 공동체를 여러분들 군대 간 사람은 알 거예요. 자, 한 소대가 한 분대가 지금 몇인지 몰라요. 저도 뭐 오래 됐으니까 한 12명이라고 합시다. 자, 분대별로 중대에서 자, 오늘 달리기를 한다, 구보를 한다, 배낭을 메고 완전군장을 하고 와라 합니다. 자, 뛰기를 한다. 자, 우리 4분대가 있어요. 이게 중대예요. 여기서 1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상을 하겠다. 뜁니다. 자, 한 2km 돌아오는 거다. 같이 뛰어요. 그런데 12사람 가운데 11사람이 다 1등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맨 늦게 왔어요. 그러면 이 팀이 1등입니까? 꼴등입니까? 잘하셔요. 여자분들도 잘하시나. 꼴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12명은 공동운명체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이 단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거룩함을 훼손할 때 이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심가족 여러분들, 우리 예심교회는 예심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천성을 향해 함께 배 타고 가는 언약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돕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까지도 질 줄 아는 이 자세가 공동운명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늘 말해요. 의존하고 책임지는 것. 우리는 이제 조금 후에도 뭐 커피를 마시고 여기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심교회랑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약 공동체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잘못됨을 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런 구체적으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영역,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생각. 첫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중에도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내 날이니까 이날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앗을 구별해 놓았는데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드 데이 혹은 시드 탐, 시드 시간, 종자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나머지 엿새 날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띄우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Lord's Day,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쁘죠?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못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은 나는 겉으로는 얘기해도 속으로는 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 그 일이 바빠서 그래요. 그 일이 우선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로 하죠? 제가 월요일 날은 공식적으로 제가 쉬는 날이라서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립니다. 그럼 놀다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도 저는 빨리 가야 되겠어요. 분위기가 깨져버리지 않아요. 왜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저 딸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손주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열받죠. 그런데 그 친구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우선순위예요. 당연한 거지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일날 예배하는데 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날은 그날은 내가 구별해 놓은 거룩한 주니까 이것을 손대면은 반드시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아간을 떠난 하나님처럼 내가 너에게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어때요? 너희가 열심히 벌어 넣는 것 같으나 수확이 없다는 거죠.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봐. 학개서 1장 6절을 띄우면 읽어요. 찾지 마시고.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여러분들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다른 일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코 영양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따뜻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보이는 건 입어요. 많은 것이 들어오지만 싹쓸 받아도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아서 술술술 새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그것들은 얼마든지 증거로 보여줄. 문화혁명이나 러시아혁명 때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대 일하고 하는 거 내가 얘기해 줬죠.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영역 하나만 더 합시다. 그것은 물질의 씨드예요. 씨드가 씨앗이라는 씨드머니, 종자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물질이에요. 물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 헌금 강요도 잘 안 하고 헌금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하시니까. 그러나 이건 성경을 그냥 가르치는 거니까. 자, 말라기서 3장 8절로 11절을 한번 띄우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곧 온 나라가 계속해서 너희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 복되다 하리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장사를 하는데도 기둥이 지고 목이 아닌데도 아이템 분목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데도
그들이 보고도 스스로 놀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모가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댐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졌고 아이성이라는 적은 성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것을 제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요. 주님이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